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소제목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샬롬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유대인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 성경 번역본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함께 샬롬, 평안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살피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쓴뿌리가 올라와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한 끼 식사를 위해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에서처럼 불경건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후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진실로 그가 마음을 바꾸어 눈물로 축복을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이제 12장 말씀은 좀 잘 보기 위해서는 본문은 요 12장의 14절부터 17절이지만 그 앞장도 한번 봐야 이렇게 문맥이 흘러가서 11장 내용을 성경이 있으신 분은 눈으로 훑어보셔도 되는데요. 11장은 이제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읽으셨을 테니까 뭐 믿음으로 노아는,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은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면 그렇게 앞장에서 얘기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는 또 달려가는 이 인생길이 쉽지 않더라도, 어떻게 쉽지 않아? 무거운 짐도 있고 또 우리를 얽매는 죄도 있는데 이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인생길을 달려가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부분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 싸우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이 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믿음의 그 조상들이 걸었던 길들이 어땠어요? 다들 험난했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 성도들이 가는 인생길도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받은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거다, 이런 말씀이 이제 12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2절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삶.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 14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함께 샬롬, 평안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평안, 새 번역에서는 화평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가 이제 샬롬이에요. 근데 샬롬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익숙한 단어죠. 히브리어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라고, 평안을 추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샬롬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를 받아주고 나도 상대방을 받아주면 저절로 샬롬의 상태가 되겠죠. 평안한 상태. 근데 그런 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죠. 매우 많죠. 근데 참 어려운 것이 내가 괜찮은데 상대방은 안 괜찮을 때도 있고, 또 내가 괜찮지 않을 때 상대방이 또 괜찮을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나도 싫고 그 사람도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크리스찬의 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 말씀에 따르면
이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구절에 따르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적대감을 가지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이나 반감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된대요? 샬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남김없이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나로부터는 평안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삶은 생각할 수도 없죠. 아주 끔찍하죠. 원수의 밥이 되겠죠. 오늘 우리 히브리어를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해요. 히브리어 처음으로 제가 드디어 히브리어를 손을 댔습니다. 한번 그 히브리어 글자 한번 보여주세요. 기침하시고 놀래가지고 기침을. 여기 샬롬인데 여기 크게 히브리어는 일종의 상형 문자예요. 되게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요. 여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요. 요게 약간 이렇게 이빨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저게 이빨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이를 뜻해요. 치아. 예, 치아를 의미하고 글자는 이게 신이라는 발음이 나요. 신. 영어 A가 하는 것처럼 이 글자는 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라메드라는 글자인데 이름은 라메드라고 읽어요. 우리나라 ABCD 하는 것처럼 신, 라메드, 밥, 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라메드는 뭐냐면 무기인데 소머리 할 때 쓰는 막대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예전에 소머리 막대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바브는 훅이에요. 훅, 갈고리. 우리 갈고리는 정말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갈고리. 우리나라 휘어진 기역자처럼 아무튼 갈고리 훅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맴은요. 물을 의미를 해요. 어떤 물이냐면 아주 창일해서 흘러 넘치는 쓰나미 같은 물. 그럼 쓰나미 같은 물은 어때요? 무섭죠. 혼돈과 아주 정신없고 정말 창일한 물,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런 의미의 그냥 잔잔한 물이 아니고 그런 의미의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빨이라 그랬죠? 이빨이라서 파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뭘 이렇게 부셔요. 이빨이라서 부시고 그다음에 라메드 이 소머리 막대는 권한을 의미를 해요. 그렇죠? 소를 이렇게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 다음에 바브 이거는 훅이에요. 저는 훅이 좀 친해요. 왜 친한지 알아요? 치마나 바지 할 때 이렇게 훅을 마무리를 해야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 훅이에요. 뭔가 걸고리, 연결을 의미를 해요. 연결. 그 다음에 맴은 아까 얘기했던 쓰나미 같은 혼동스러운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대인 랍비가 해석해준 이제 샬롬의 의미예요.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모든 혼란스러운 매며 상태를 파괴할 권한과 힘이 있는 상태래요. 이 샬롬이. 그러니까 이 샬롬의 상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고유명사처럼 알고 있지만 이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해서 보면 좀 이렇게 더 빨리 와닿죠. 샬롬이라는 건 정말 이 혼돈의 상태를 컨트롤해서 조절하고 또 혼돈을 깨뜨려서 쟁취하는. 근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만들어내는 어떤 힘의 평형 상태라 그럴까? 힘으로 승리해서 평안을 쟁취한 상태, 이제 그런 상태가 샬롬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또한 이 샬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평안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평안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상태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전쟁 중에서도 어떤 권세와 악한 원수는 언제나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전쟁 같은 인생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힘으로 정말 또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보면 어떤 약속을 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 상은 뭐 어떤 상이에요? 이게 프라이즈의 상이 아니고 밥상이에요. 밥상. 그러니까 원수가 전쟁 중인데 내 앞에 원수가 막 나를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맛있게 먹어야죠. 근데 그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태는 뭐예요? 나는 샬롬인 거예요. 나는 평안의 상태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상태가 이 시편 23편의 샬롬의 상태이거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샬롬을 그래도 한번 읽어보려고. 이게 이스라엘 건국 때 이스라엘이 건국때 그 전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이 히브리어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학자들이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였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문서로만 있는 거죠. 성경으로만. 그러다가 히브리어 학자들이 그 모음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샬롬 밑에 여기 신의 신 밑에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의 우자 같은 글자가 보이죠. 조그맣게.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게 발음상 모음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음만 있었는데 모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는 밑에 조그만 이렇게 점도 있고 뭐 이런 표시들이 있어서 모음을 만들어서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걸 읽을 수 있는 걸 찾아보면,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공부하려고 맘만 먹으면 굉장히 자료가 풍부해요. 인터넷상에서. 이거 전부 다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쉬하고 요 발음이 아 발음이 나고, 그래서 샬롬 이렇게 읽는다. 우리가 한국어처럼 아야 어여에다가 기역 니은 붙이는 것처럼 생각보다 읽기가 쉬워요. 배우면. 예, 그래서 근데 아무튼 샬롬은 어떤 상태라고요? 전쟁 중에서도 힘으로, 권세와 힘으로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강한 힘으로 만들어진 평화, 그런 평화의 상태가 샬롬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볼게요. 좀 다시 와닿을 거예요. 같이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기 예수를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상태예요. 이 시편 23편이 완벽한 샬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살아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샬롬의 상태가 이 시편 23편의 상태예요. 우리는 또 샬롬은 그러니까 내적, 외적 평안을 의미를 해요. 내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 밖으로도 내적으로도 모두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매일 우리가 만나는 직장, 가족, 지인, 또 교회 공동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그들 모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샬롬의 상태를, 샬롬의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볼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15절. 네, 시작.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도록 살피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쓴뿌리가 올라와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받아야 됩니다. 가족도 공동체이고 교회도 공동체이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쓴뿌리 역할을 하지 않는지, 내가 그러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모여야지 뭘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데 우리 몸이 구석구석 다 정결하고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체적인 거룩함, 단체적인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또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공동체가 성화되는 걸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그걸 내어놓기만 하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없다고 치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서로에게 내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샬롬의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설교와 연관지어서 그 기도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좀 전에 기도문 그거 읽은 거예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기도를 제가 써서 읽었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하셔서 순결하게 하시고 또 모든 부정적 이미지와 어떤 습관, 질병들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를 우리가 선포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또한 다음 구절 16절하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한 끼 식사를 위해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에서처럼 불경건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후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진실로 그가 마음을 바꾸어 눈물로 축복을 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멘. 이제 에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보면 불경건한 사람의 대표가 누가 됐죠? 에서가 된 거죠. 에서가. 예. 에서가 됐는데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넘겼죠. 그죠? 이 장자는 뭐 어떤 아들이죠? 장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잇는 자.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잇는 자인데 장자의 권리를 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서는 자기가 말로 그걸 넘겼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어떤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떠한 영적인 법칙 같은 게 보여요. 근데 잘 아시다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에서의 발을 이렇게 붙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리브가는 둘째가 더 크게 되리라는 그 계시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장자권을 굉장히 갈망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갈망했으면 팥죽 주면서 그거 달라고 했을 만큼 그건 뭐예요? 늘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데 라는 그게 이 턱까지 차 있으니까 그냥 쉽게 말이 나와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요구를 했고 그 갈망대로 이루어지죠. 결과적으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거죠. 뭘로 팔았어요? 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죠. 말로 권세를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세상처럼 도장 찍고 무슨 뭐 법적인 등본 띄고 막 이런 게 아닌데, 그런데 말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현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리브가가 야곱하고 공모해서 남편을 속이는 작전을 꾸미죠. 그리고 그 작전이 성공하죠. 근데 그 성공하는 그 스토리가 되게 이상한 게, 야곱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다. 목소리는 둘째 같은데 냄새는 첫째 같네. 이렇게 막 헷갈려 해요. 그러면서도 손을 얹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수가, 그죠? 야곱은 그렇게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건 뭐예요? 영계에서 그 일이 승인이 된 거죠. 영계에서 이미 승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대로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땅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즉 장자권을 둘째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고, 영계에서는 이 일이 합법적이라고 승인이 되어진 거고, 넘겼으니까 땅에서는 장자권 축복 기도가 실제로 야곱에게 행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야곱이 이삭의 유업을 받아서 가문을 승계하죠. 그렇게 장자권이 이어지거든요. 참 이 일들을 보면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먹는 게 뭔데, 그죠? 먹는 게 뭔데 장자의 권세를 넘길까? 먹는 게 뭔데? 근데 이러한 먹는 게 뭔데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크게 장자의 권세를 넘겨버린 사건이 성경에 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크게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권세가 넘어간, 하나님의 유업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넘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서진 성도라면 맞출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사건, 인류 대사건. 그렇죠. 선악과예요. 선악과. 세상에 먹는 게 뭐라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어서 장자권을 다 넘기냐고요. 누구한테 넘겼어요? 사단에게. 그죠? 불경건한 사건이에요. 에서처럼, 아담처럼. 그 일들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죄가 인류에 들어왔고, 에서는 가문의 유업을 잊지 못했죠. 그리고 둘째 아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둘째가 혹은 차자가, 장남이 아닌 자가 장남의 그 장자의 권세를 이어받게 하는 사건이 되게 많아요. 또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그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높게 했어요. 즉 차자가 장자의 권세를 받도록 그렇게 했었죠. 또 누가 있어요? 야곱 자체가 그렇죠. 르우벤이 원래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해서 장자 권세에서 미끄러지죠. 그리고 그 가문은 누가 있는 거죠? 유다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사건을 연이어서 생각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것만 써놨어요. 한번 보여요. 시작.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숨을 후 하고 넣으셔서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가 이건 찾았나 모르겠네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그거 내가 구절을 안 찾은 것 같아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 독생하셔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담이 실패한 장자의 권한을 누가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님. 우린 예수님에게 속하여져서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는 이 장자의 권세를 지닌 어마어마한 장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이건 찾진 않았지만 장자를 장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명이 아니죠. 많은 장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 이런 말이 나와요. 장자들의 총회. 아무튼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창세기 때부터 계획하신 대로 또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자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죠. 어떤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원래 인류에게 뭘 하시고자 하셨어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아담이 그것을 실패했죠. 빼앗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자가 되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예수 밖에서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원수의 정말 밥이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일에 열쇠이시고 해답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면 장자권이 저절로 회복되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알게 돼요. 이게 되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네? 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네? 예비하셨네? 마치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냐면 정말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게 장자권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뭐예요? 내가 샬롬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샬롬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하고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상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이 샬롬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아주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느 부분 그때 조금 뚫리는가 싶지만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샬롬의 상태가 깨져 있으면 이게 온전하게 작동이 되지를 않아요. 되는 것 같다가 또 미끄러지고 되는 것 같다가 또 미끄러지고 계속 인생이 헛돌게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샬롬의 상태를 정말 만들고 우리는 다시는 누구? 아담이나 에서 같은 그러한 불경건함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아담이나 에서 같은 불경건함에 빠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샬롬의 상태는요,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미워하기로 작정하면요, 그건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도 못 막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끝까지 담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샬롬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샬롬의 상태가 되면 그냥 그 자체가 빛이에요. 우리는 이 샬롬의 상태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샬롬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감동함을 느껴야 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지? 오늘 아침에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면서 주님, 이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이 힘을, 이 내면의 음성, 이 에너지를 제가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으로 나를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에너지는 나는 오늘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늘의 에너지는 또 나 자신을 보충하거나 산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또 어떨 때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묵상을 하기도 하고, 내면의 감동에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고 집중하면 항상 하나님의 그 감동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라고요? 샬롬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샬롬한 상태인가? 이걸 자기 전에도 물어야 되고 자고 나서도 물어놔야 되고, 또 틈틈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떤 순간에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샬롬의 상태가 깨지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여기 뭐가 있었죠? 무기가 있었죠. 이 무기로 또 우리의 강한 이로 정말 원수는 깨뜨리고 싸워가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전쟁은 어때요? 긴장 있어요. 긴장감도 있고 힘도 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죄와 싸우되 성경에 표현하는 것 중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죽하면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뭔가를 강하게 노력해서 해본 적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찾고 따르고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요. 또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해지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 안에서 정말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정말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